주연절 후 7번째 주일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실수가 없으신 그 하나님, 그분이 인류의 구원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전환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2000년에 개봉된 영화, 애니메이션 영화 이집트 왕자 2가 있습니다. 그거 덕분에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이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인생을 뒤바뀐 중요한 사건들이 많습니다. 그 가운데 이 요셉의 삶의 전환점마다 등장하는 꿈 이야기가 인상이 아주 깊게 나타납니다. 그가 어렸을 때 곡식단을 꾸고 해와 달과 별 등에 관한 꿈을 꾸게 됩니다. 이집트 총리가 되기 전후에는 파라오 왕의 신하들이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지을 포도주와 빵에 관한 꿈을 꾸고 그 꿈을 요셉이 해모합니다. 또 이집트 총리로 부름을 받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은 파라오의 풍년과 흉년에 관한 그의 꿈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는 꿈의 사람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의 맏아들로 태어났죠. 요셉은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형들에게 시기를 받았습니다. 청소년기는 다른 형제들과 달리 늘 고운 색동옷을 입고 있어서 구별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청년기 들어섰을 때 결국 형제들의 시심 때문에 이집트 보디발 장군 집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렇지만 파라오 왕의 꿈을 해몽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장년기 때는 이집트 총리가 돼서 이집트를 다스리며 아버지 야곱 그리고 자신의 형제들, 가족들을 이집트로 데리고 옵니다. 그 일이 훗날에 가나안 땅의 작은 유목민 부족에 불과했던 이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토대가 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셉이 이렇게 이집트로 팔려가서 드라마 같은 그런 인생을 산 데는 어떤 이유와 어떤 목적이 있는 걸까요?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이집트로 팔려가서 질곡과 같은 인생을 살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예정의 이유 때문에 이집트에 팔려가서 질곡 같은 인생을 살게 된 겁니다. 오늘 구약의 말씀, 요셉의 인생 이야기에서 극적인 반전을 이루는 장면입니다. 그가 노예가 돼서 온갖 고초를 겪고 난 뒤에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 시기에 가나안 땅에는 크게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이 요셉의 형들, 곡식을 구하러 간 이집트에서 생각지 못한 일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자신들이 오래전에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린 동생 그 요셉을 만나게 된 겁니다. 가나안 땅에 가뭄이 들어서 식량을 사려고 간청하는 형들, 반대로 그 식량 판매의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총리가 된 이 요셉, 그들이 만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이렇게 만나게 될 것이라고는 어느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이때 어린 시절 나를 노예로 판 형들, 그 내가 노예로 팔려간 다음에 겪었던 그 고통들 돌이켜보면 지금이야말로 그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가장 통쾌한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자신이 이집트로 팔려가서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그 원인을 형들의 그 질투심, 형들의 그 폭력적인 시기심에서 찾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형들을 만나게 된 이 극적인 사건을 통해 야곱의 가문을, 자기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곡식을 구하려고 이집트에 온 이 형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신실하게 계획하셨다는 것을 확신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집트로 파송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45장 5절 보시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놀라서 두려워하는 형들을 안심을 시킨 겁니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당신들보다 먼저 나를 이집트에 보낸 겁니다. 모두 이 모든 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일입니다.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요셉이 형들이 자기를 이집트의 노예로 팔았던 이 행동을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파송 방식으로 받아들일 겁니다. 성숙해진 요셉이 자신을 굴곡진 인생길로 인도하신 것, 이것은 상상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대로 진행된 것이라고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것, 이것은 전적인 그가 깨달은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은 노예로 팔린 이 요셉의 굴곡진 인생을 통해 그의 가족들을 기근에서 구원해서 풍요로운 이집트 땅에 가서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것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된 대로 성취가 된 겁니다. 뿐만 아닙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바로 왕이 꿈을 꾼 것도, 그리고 요셉이 왕의 꿈을 해석한 것도, 또한 요셉이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께서 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정대로 이루어져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내 삶이 평탄하고 안정됐을 때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내 눈앞에 현실이 어둡고 절망스러울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이렇습니까? 우리 눈이 미래를 보지 못하고 눈앞에 보이는 현상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이렇게 현재만 바라보는 영적인 근시안을 가지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과 섭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적인 안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를 볼 수 있는 영적인 깊은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영적인 눈으로 내 삶을 바라봤을 때 내 인생 가운데 펼쳐지는 이 모든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과 섭리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그 은혜로운 예정 가운데 이 세상 속으로 파송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여러분들 눈앞에 나타난 현실이 어둡고 암담하고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을 볼 수 있기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가 가득한 삶이 되시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 속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들 속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집트로 파송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예정 때문이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목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그를 이집트로 먼저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목적,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자신이 이집트로 파송받은 목적을 5절 하반절과 7절에서 반복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명의 구원, 생명의 보존이라고 했습니다. 45장 7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집트에 보낸 것,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인 그 가족들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그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집트로 파송시켰다고 고백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구원하시고 보존하기 위해서 요셉을 이집트에 파송하신 겁니다. 그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계보로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그 예수님은 온 인류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파송은 신약시대 와서도 예수님을 통해 계속해서 이어져 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그 일을 이어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고난을 위임해서 또 세상으로 파송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보시면 예수께서 그의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랬습니다. 12 제자를 세우시고 파송하시기 전에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 권능을 위임하신 겁니다. 제자들에게 이런 권능을 위임하신 것은 악의 통치에 억눌려서 영육간에 병든 사람들,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며 이 생명을 구원하시는 이 사역들을 제자들에게 위임하시고 세상으로 파송을 한 겁니다. 또한 마태복음 10장 7절 8절 우리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이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아멘. 제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된 것을 알리고 그분의 통치로서 사람들의 생명이 구원받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죽은 생명, 죽은 영혼을 살려서 구원받게 하려고 가정과 직장과 우리의 지역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파송한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파송하신 이 목적에 합당하게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의 가족과 동료와 여러분 이웃의 모든 사람들의 영혼이 구원받아서 그 생명이 영원히 보존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파송하신 두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저들의 믿음을 성숙시키기 위해서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파송에는 예기치 않은 고난도 뒤따르게 마련입니다. 거절을 당하기도 하고 또한 박해를 받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고난을 통해 백성들의 신앙을 성숙시키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성숙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부름을 받아서 교회에 나오게 됐고 교회에서 예수님의 고난을 위임받은 제자로 훈련을 받았고 그 후에 세상으로 다시 파송을 받은 겁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때때로 요셉처럼 질곡 같은 고난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나는 왜, 내가 누구 때문에 지금 이런 고난을 겪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 질문을 바꾸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나에게 이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바꾸어 질문해야 됩니다. 질문에서 주어를 바꿔야 되는 겁니다. 나, 형제나 어떤 이유나 이런 주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바꾸어서 질문해야 되는 겁니다. 예컨대 내가 왜 이 일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겪게 만드시는가?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땅에 파송하셨는가?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성찰하기 때문에 성숙한 믿음에 이를 수가 있는 겁니다. 요셉은 고난의 세월을 보내면서 그 사이에 인격과 신앙이 성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찾아온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주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파송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겪게 됐을 때 왜 내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이렇게 질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질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 속에 파송하신 목적을 크게 깨닫게 돼서 요셉처럼 삶과 신앙과 그 인성이 성숙한 믿음의 수준에 이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요셉을 이집트로 파송하신 세 번째 목적도 있습니다.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파송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관계 회복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파송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 관계의 회복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예수 믿는데 하나님과 불화스럽고 다른 사람과 불화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세상의 어둠이며 맛을 잃은 소금으로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서 자신이 하나님께 파송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요셉이 그러했습니다. 요셉이 지난 세월 돌아보면 형제들과 도저히 화평할 수 없었습니다. 그 관계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사이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5장 4절 하반절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담담하게 말을 했죠. 나는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입니다. 이 말은 형들을 원망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그 말하는 순간에 그 요셉이 갖고 있던 감정은 담담했습니다. 자신이 형들을 원망하거나 형들에게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의 동생 요셉입니다. 확인시켜 준 겁니다. 요셉이 이렇게 형들에 대해서 분노의 감정을 갖지 않고 담담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하나님이 파송한 사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거에 억울하게 당했던 일들, 나를 핍박했던 사람을 생각하면 예전의 화가 다시금 치밀어 오르십니까? 만일 지금 화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면 과거의 감정을 다 잊은 것 같은데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증거인 겁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따돌림을 당했던 나, 노예로 팔려서 너무도 힘든 삶을 살았던 나, 즉 과거의 나를 담담하게 받아들인 겁니다. 자신을 하나님께 파송받은 자로 받아들인 이 요셉, 형제들까지 기꺼이 용서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겁니다. 창세기 45장 15절 보시면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그랬습니다. 마침내 깨졌던 관계가 회복이 된 겁니다. 요셉의 형제들, 요셉이 이집트 총리가 된 것을 보고 과거 이 요셉을 박해했던 그
죄 때문에 벌을 받을까 봐 두려워했다 했죠. 하지만 요셉 형제들을 받아들였고 그 관계를 온전히 회복이 됐습니다. 오늘 신약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 속으로 파송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랬습니다. 원문의 평안을 빌라 이 말은 남의 집에 들어가거든 가서 서로 포옹하고 인사하면서 복을 빌어주어라 이런 말입니다. 히브리인들 전통적인 그들의 인사말은 샬롬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시고 또 나와 당신과의 관계가 회복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기를 기도하면서 샬롬 샬롬 인사를 한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한 궁극적인 목적,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회복돼서 화평한 공동체를 세우라는 명령인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화평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보시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키셨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회복되기를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가정으로 직장으로 우리 지역으로 파송을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파송된 목적에 합당하게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과 지역과 모든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 때문에 이 세상이 화평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 제자가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을 향해 파송받은 것 같이 여러분들 또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제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와는 다른 형태의 죄와 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도록 파송된 우리는 이 시대의 악과 죄와 싸워야 됩니다. 물론 선한 이 싸움을 싸우다 보면 우리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길이 꽃길이 아닌 가시밭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 속의 모든 일을 총동원해서 나로 이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파송하신 이유와 목적에 따라서 생명을 구원하고 보존하는 일에 힘쓰시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기를 힘쓰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다른 사람과 관계가 회복되도록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요셉을 이집트 땅으로 미리 보내서 이 세 가지 목적을 이루셨던 그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이 동일한 목적을 이루셨습니다. 이제 다시 세상으로 파송되는 시간입니다. 주님이 파송하신 이유와 목적처럼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는 일에 힘쓰시고 성숙한 믿음에 이르셔서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믿음의 은혜로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